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12번째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일날 지금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들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 저 매일 화면으로 본다고 그렇게 안 반갑게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모였을 때 더 좀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랬었나요? 태호 간사님이 하셨던 찬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맞다라는 게 살다가 맞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조금 전에 하셨던 찬양 중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또 우리의 삶의 시각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달랐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과 또 삶의 순간과 또 삶의 귀퉁이와 모퉁이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바뀌었죠. 선선해지고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이제 가을이 오면 참 좋은 계절인데요. 매년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다가올 즈음에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영적인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왜일까요? 교회, 그죠? 성당, 산사, 암자, 그리고 영험한 기운이 서려있다는 기도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러 옵니다. 금년이 11월 18일이죠. 제가 알기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부모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때만큼 한국 종교인의 신심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강력하게 표출되는 때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건 간절합니다. 특히나 학력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대학 입학은 절체절명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 열기가 그토록 뜨거운 이유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학부모들의 기도가 불교인이나 무속을 믿는 이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일을 앞두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작년, 금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시험일을 앞두고 교회에서 열리는 특별 기도회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다지 다른 종교나 무속에 비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를 위한 기도에서나 혹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동일하다. 기도가 무속인의 기도나 혹은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거나 우리가 신을 우리 입맛대로 믿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를 보면 그 종교의 수준이 보이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종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또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독특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 그에 응하여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변별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문장상 읽어보면 어떤 것이 성립됩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 없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오해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없다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질문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요, 물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그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뭐 일본이나 그런 종류의 나라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나라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너희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종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가운데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에게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기는 어디에나 존재하죠. 우리 몸속에도 있고 우리 몸 바깥에도 있고 몸을 에워싸기도 합니다. 집 안에도 있고 집 바깥에도 있고 집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물질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인 땅과 영토로 생각했던 중세시대 십자군들의 오류였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영토를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했던 그 전쟁은 그 200년여간의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는커녕 이슬람과의 적대감만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조직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외적인 제도를 바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사상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제도와 외적인 경제의 제도를 바꿈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신앙적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임하게 될 신비스러운 나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임해서 이 세상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 불타고 말 땔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들이 바로 극단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확 임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저 너머의 어떤 곳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이미 임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나중에 완전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already 그리고 not yet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오게 하소서 가르쳤습니다.
나라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혹은 땅에서 하늘로 그 장소를 이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하늘처럼 바꾸는 미래에 가게 될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 실현하는 능력과 권능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지금 여기에 없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중에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는 그 나라가 더 환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나라, 여기서 나라의 원어적 뜻은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국민, 국토,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핵심은?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길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땅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2천만 조선 백성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권만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 말하죠. 그래서 나라의 핵심 개념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디든 시간적으로 언제이든 간에 나라,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핵심 요소는 통치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 이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그토록 독립과 해방을 갈망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천황을 왕으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통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거부감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경험했었던 근현대사회,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해서 독재 정권 시대까지 근현대사회에서 경험했던 통치가 백성을 섬기는 통치가 아니고 지배하는 통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대부분의 통치 행위는 백성의 자유를 뺏고 그들을 통치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물리적, 강압적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받는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통치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합니다. 데이비스 팀스라는 분이 대학 교수인데요.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스 팀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주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는 잘못된 행실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통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나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있을 때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개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해라.
주인을 바꾸라.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하는 것은 아마 위험천만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큼 지금 너무나 행복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내 나라를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기도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기도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기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그 친구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그 죄악에 물든 인간은 그 나라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자신의 손으로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하자면 너무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눈에 보이는데도요,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미 믿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그 나라를 더 분명히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또 천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면 이게 있겠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세상에 대한 또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이들이 더 많아져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보는 그 어떤 제도에도, 그 어떤 이념에도, 그 어떤 국가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상은 이 세상의 제도나 이념이나 어떤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이상을 품고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이념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기도인데요.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슬픔과 눈물을 안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도록 오랫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일 때에 그 나라가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렸던 이 정오의 기도를 코로나를 위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한 기도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230회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때 기도했었던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흔적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오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이 땅에 끼어진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속히 그날이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잡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그리고 종말론적 기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각자 다르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토록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이루어지는 곳, 하늘인데요. 반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는 하지만은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대신에 그 땅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 뜻 대신에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음모가 뒤엉켜 있는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처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힘써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도를 붙들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사탄의 악한 뜻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해 올리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라는 거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거인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떠받치고 버티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당기는 기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이 땅에 닿도록 당기는 기도다. 이게 주기도문이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땅을 강력하게 당기는 기도다. 이것이 주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히랍 신화 아틀라스와 같은 영적 거인의 기도입니다. 하늘이 땅에 닿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땅을 바라보면요, 땅의 비극과 아픔을 발로 디디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땅에 있는 가시, 새 조각들을 디디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붙들고 당기는 기도가 주기도다. 어떻게? 긴장과 열정으로. 이것은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본질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핵심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해서 이 땅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무속인들이나 타 종교와 전혀 다른 우리의 기도의 변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먼저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림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 아이 내면과 나의 영과 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양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는 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드리게 되어지는 이 기도입니다. 어디까지 노력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생태계까지 완벽히 창조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강력히 기다리면서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다보면서 하는 종말론적 기도가 이 주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듯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자신을 깨우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의 현실과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대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변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거대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기도를 내면화시키거나 영성적
기도로만 줄이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를 영성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고요, 영성화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모든 기도를 영성화시켜버립니다. 저는 기도가 지나치게 자기 내면의 평안이나 영적인 황홀 상태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도에는 분명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추구할 때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목표가 이제 언제 기도를 만족하냐면 내 내면이 평안해지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황홀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은 너무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기도의 목표로 삼으면 사회나 역사나 일상 직장이나 문화에 대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평안과 영적 황홀 상태만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만 힘쓰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개인화된 기도를 하면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내면화된 기도가 가거든요. 그럼 이 내면화된 기도가 더 넘어가서 영성화된 기도로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기도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요, 개척 초기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제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제 기도가 내면화되고 영성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기도를 막 하면요,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감정 절제도 잘 안 되고 제 몸의 감각도 다르고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어떤 걸 느끼니까요, 일상생활에 적응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타나는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막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막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 체험이 오니까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모든 경험과 그때 저에게 주신 기도가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체험들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이 기도를 선물로 완전히 승화하지 못했다,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치우치는 것이 모신다는 걸 좀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걸 선물로 주셨을 때에 좀 균형을 잡았더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요즘은 정상입니다. 이 말은 제가 균형이 좀 잡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평안이나 영적 카타르시스 혹은 영적 해방감 혹은 영적 신비감을 경험하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요, 선을 넘어가면은 그다음 무슨 일이 있느냐, 마귀 이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사람이 미치고 돈을 다 이단에 갖다 바치는지 압니까?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체험처럼 인간의 지성을 무너뜨리는 게 없습니다. 신비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모든 지성이 신비 체험 쪽으로 방향을 딱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이 재정립되어 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불신자 시절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문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지적 체험들이 재정립되어서 기독교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마귀 체험이나 이단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쪽으로 싹 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이나 영적 평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인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은 예수원이죠. 예수원은 자기의 개인적 영성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24시간 전 세계를 두고 중보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 역시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떼제의 수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떼제,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있는 떼제의 수사인데요,
제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한국을 가보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전 세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싸움을 언제까지 하는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의 별명은 끝장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거든요. 아틀라스의 비유를 든 것처럼 이 땅의 문제를 들고 하늘이 땅에 온 것처럼 끌어당기려고 하면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부르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다가 그걸 놓고 영적 차원으로 신비 차원으로 자꾸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 안으로 숨어가려고 해요. 기도를 축소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문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북극곰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도덕, 예술,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어떤 좋은 조짐들이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단순히 전쟁이 없어서 우리와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기도, 우리 민족만 만족시키고 우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이런 민족주의적 통일이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면 이 동북아 평화 전체가 그 평화 공동체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또 뭐 영성 문제, 노동 문제, 생태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과 땅을 다 붙드는 기도고요. 세상 끝을 내다보고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에 긴장이 있죠. 긴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쥐고 긴장을 느끼고 동시에 땅 끝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기도의 열정이 땅을 볼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안팎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과 그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 바르고 깊은 영성을 가진다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되찾아야 할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크고 전망이 긴 기도를 계속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강구하는 기도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되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시고 새 나라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승리를 이제 계속
한성 한성 올라갈 때마다 그때 거스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아갈 때까지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 헌신할 때까지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이제 조금 짐작이 갑니다. 그 배고픔, 이 줄임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그날에 대한 줄임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기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수 공동체가 수많은 인류 공동체 중에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드러내고 이 균형 잡힌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숲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한숲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날 기도가 너무 혼탁하고 개인화되고 내면화됐고 신비화되어 가면서 땅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광신자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신비주의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윤리적 체험을 상실하게 만든 이 시대에 한숲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붙들고 땅의 비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기도의 긴장과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